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질문들을 대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실일까? 무엇이 옳은가? 어느 길이 진리인가? 또 안전한가? 이런 질문들은 사실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말했다고 해가지고 맞아, 그 말이 맞아 라고 딱 받아들이기보다도 그 말이 사실일까? 라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찾게 해주는 그 근본적인 지식은 무엇이 신앙인가,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알기가 쉽습니다. 정말 진리가 진리를 알게 해주죠. 근데 진리는 누구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또 우리 찾고 있는 정말 진실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꼭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시. 참 좋지 않은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걸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성경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씻으라, 씻으라 뭐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강조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서 티끌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뭔가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7절에 보면 의식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의식하는 자, 이거 잘못하면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집에서 밥 안 먹고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유식하는 거, 아우팅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이 히포크리테스란 말이에요. 그 영어에 그대로 나옵니다. 히포크릿. 예.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 말 듣고 요 히포크릿 하면 나 칭찬받았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없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 말의 뜻을 알면 칭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위식한다. 어디 밖에 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겉을 꾸미는 거죠. 유선. 더 잘하는 말은 유선자다, 이런 말, 유선자. 그리고 그 뜻의 근원을 보면 불신앙자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하는 자, 유선자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욕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상스러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표현은 저질스럽지 않지만 종교 생활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들에게는 가장 심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 진실하지 않는 사람, 불신앙자, 거짓을 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이 말은 매우 공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진실하지도 않은 면이 있었지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비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거나 정말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이 비판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금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 다 봤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읽지는 않지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먼저 비판하면 또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의 실체의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두 번째로 우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거나 범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통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전통. 세상의 모든 민족들마다 전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전통이 있죠. 다 전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전통과 유대인의 전통이 꼭 같지도 않습니다. 이 어느 문명이든지 가서 보면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 중에는 정말로 좋은 전통도 있고 또 몹쓸 전통도 있습니다. 또 사실 유대인의 전통은 다른 어느 민족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에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너희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독특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아는 걸로 탈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 어지간한 사람들 다 탈무드에 대해서 말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탈무드는 지혜의 책이요, 또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탈무드가 간단히 말하면 여기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 기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남쪽 왕국,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그러면서 회당도 세우고 회당에서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 회당에서 그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 그것들이 장로대의 전통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회당에서 정말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그 율법을 해석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는 글로 쓰여지기보다는 말로 내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말로 내려온 것이 미시나라고 불렸어요. 예. 근데 이 미시나가 처음에는 말로써 전해져 내려오다가 주 2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00년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지가 오래됐죠. 예. 그 주 200년경에 이 미시나가 기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시나가 지금은 이 탈무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미시나와 후에 나온 이 게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합쳐져 탈무드가 되었는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탈무드, 미시나, 게마라 합쳐져서 탈무드가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마치 목사의 설교처럼 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장로들의 전통은 아주 중요시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감옥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굶기를 바랬다. 이거 옳아요? 틀려요? 감옥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음식을 먹기보다는 차라리 굶는 게 나았다.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말로서 들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어떤 것이 장로들의 전통, 즉 미시나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온 계명과 장로들이 해설한 것은 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전통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악용해서 중요한 의무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들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데 왠지 부모님이 싫어. 부모님께 해드리기 싫은 것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딱 말해버리면 이것 부모님께 해드릴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어. 그거 다른 사람에게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이웃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예로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핑계가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악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참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못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해설서를 만들고는 또한 그것을 악용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전통 중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꼭 전통들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난 전통도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이 옳은 말일까?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통대로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 그걸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보다 위에 있어야지 사람의 해석이 우선이 돼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참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그렇게 하면 쉽지가 않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목사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많이 들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 라고 분명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성경이 중요하고 신약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의 행적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신약성경을 알고 이 신약성경에 입각해서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전통, 또 다른 문화의 전통, 또 심지어 유대인의 전통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전통이나 어느 교훈, 어느 가르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중요한 것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함도다. 당시에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에 유대의 백성들 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뭐였느냐?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주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뭐 제사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만 제사장들의 교훈이 거기에 강조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고는 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정말 마음은 가져주지 않고 입술로만 흉내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이란 것이 우리들의 이해와 또 사고와 반성의 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의지와 결정의 자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걸 좀 더 말해서 우리 인간 내부의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이자 그 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사실 우리 인간의 정신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원이고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또는 우리 육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진실함 없이 사람들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만으로도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나 생활에서나 또 어떤 관계에서나 말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진실한 것입니다. 참 진실함 없이 말로만 한다. 나중에는 깨지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로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는 쉽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망하기 전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은 너희들의 마음이 멀다라고 이렇게 이 책망을 받았었는데 망한 다음에 자기들이 회개했다고 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생명과 기쁨과 정말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진리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참을 말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